제45장.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은 나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느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니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의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 흉년이 아직 5해가 있으니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보는 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하며 자기 아우 베냐민의 목을 안고 우니 베냐민도 요셉의 목을 안고 우니라. 요셉이 또 형들과 입맞추며 안고 우니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오늘 마지막 시간이네요, 그죠? 대답 좀 해요. 나하고 하루를 같이 있는데 이렇게 적응이 안 되네. 이렇게. 저도 이렇게 열심히 살아본 적이 없어요. 마지막 시간이니까 우리가 좀 힘을 내서 같이 말씀을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이렇게 청년들하고 나눌 수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특권이에요. 말씀을 나눌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서로 나눌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특권입니다. 특별히 구약에 있는 창세기의 스토리는 정말 아주 재미있는 스토리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재미있는 책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시구나. 근데 저는 여태까지 성경만큼 재미있는 책을 본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 안에는 인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거의 모든 케이스가 다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여러분들이 성경을 아주 재미있고 다이나믹하게 읽는 방법은 뭐냐면 그냥 성경을 볼 때 어떻게 보면 좀 긴장을 풀고 보는 거예요. 성경은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그리고 굉장히 인간들의 그 일상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그거를 기록한 책이에요. 물론 그런 속에서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죠. 근데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연 다른 종교에 있는 사람이 어느 날 이렇게 성경을 읽을 때 특히 창세기 같은 데 읽으면 이걸 거룩한 책이라고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인정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재미있게 연구하고 묵상하고 하려면 여러분들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교회에 와서 찬양을 재미없게 하는 이유. 그럼 생각해봐.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그 교회에 와서 찬양하는 자기의 모습과 노래방에 가서 노래하는 그 모습하고 어떤 게 더 성령이 충만하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정말 이렇게 거의 가증한 사람들이야. 외식하는 자들이야. 화이트 진저.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냥 소설책 읽을 때 굉장히 재미있게 읽으면서 왜 성경도 제가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라든가 삭개오 이야기 이렇게 해드렸잖아요. 굉장히 재미있는 스토리예요. 거기 심리적인 것도 나오고 너무 재미있는 건데 왜 우리는 성경을 그렇게 읽지 못하냐고. 여러분들이 읽는 소설책보다도 재미없게 읽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재미없게 읽으니까 이 성경에서 이야기 하나님께서 굉장히 풍성한 인간들의 그런 문화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게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힘을 내서 저희 인터서브 그 이사장으로 계셨던 이문식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여러분들 혹시 가끔 가다가 내가 정말 근사한 설교를 듣고 싶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이문식 이렇게 쳐보세요. 이문식 목사. 그럼 여러분들이 근사한 정말 아주 음식으로 말하면 탁월한 음식을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항상 자기는 설교를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미가 있어야 된대요. 하나는 재미, 그 다음에 의미도 있어야 되고 재미도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재미는 있는데 좀 의미가 약해. 그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진지한데 재미가 없어. 둘 다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어떤 때는 굉장히 재미있어야 되고 또 어떤 때는 굉장히 진지해야 되는데 그 두 가지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요. 성경도 바로 이제 그런 스토리죠. 오늘 우리가 이제 요셉 이야기를 할 건데 좀 우리가 이제 머리에 있는 기존의 그 좀 요셉에 대한 생각들을 좀 무장해제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요셉에 대해서 좀 가르쳐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창세기를 좀 깊이 있게 연구한 적이 있었는데 회사를 이제 그만두고 회사 생활을 마치고 선교사로 가기 위해서 제가 한 6개월 정도를 혼자서 창세기를 연구한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회사 다닐 때 성경을 연구하고 싶었어요. 근데 너무너무 시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회사 다닐 때 저의 소망 중에 하나가,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이틀만 좀 시간 주시면 제가 기도원 가서 성경만 읽고 싶습니다. 그런 적이 있었어요. 이해하세요? 제가 그때는 그게 경건하게 살았어요. 한때는 그때 이제 제가 회사를 그만두고 제가 이제 매일 교회를 출근해서 혼자서 청년부실에서 이 창세기를 연구하기 시작하는데 매일매일 한 장씩 이렇게 연구를 하는데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야, 정말 너무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이 스토리들이 너무너무 위대합니다. 어쨌든 얘기는 또 나중에도 또 하고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좀 성경에 몰입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사랑한다는 것과 동의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성경은 인간들에 대해서 썼지만 사실 인간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것들, 고민이 있어 하는 것들이 다 성경 안에 있어요. 제 확신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학문들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물론 그냥 제가 이제 공대 출신이지만 공업 수학 이런 거를 이해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왜 그렇게 저는 믿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지혜가
집중된 것이고 세상에 있는 모든 학문들은 다 사람의 지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을 양육하면서도 아이들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데 가장 집중했습니다. 저는 뭐 확신했어요. 아이들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으면 학교 공부를 훨씬 쉽게, 학교 공부를 위해서 성경을 이해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이해할 수 있으면 세상 모든 것들을 혼자서 이해할 수 있겠다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을 했고요.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요셉 스토리는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포괄하고 있어요. 요셉은 이 구속사에 있어서 많은 중요한 인물들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영어 이름을 쓰는 사람 중에서도 많이 쓰는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인데 제일 많은 사람들이 뭐 데이빗, 폴, 데니얼, 근데 조셉도 굉장히 많아요. 이 요셉은 또 예수님과 많이 좀 동일시하죠. 성경의 그 인물 중에서 예수님을 제외하고 나서 굉장히 많이 곤경을 당한 사람이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의 그 시편이 굉장히 깊은데 사실 또 이 다윗만큼이나 이 고생을 많이 하는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이 이 요셉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또 예수님하고 비유할 때 그 은전 20냥에 팔렸다는 거, 똑같이 예수님도 은전 20냥에 팔리잖아요. 요셉도 굉장히 많이 곤경을 당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 요셉이 구속사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서 이제 이렇게 사람들 이제 민족을 이루게 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야곱 시대에 이제 네 부인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나중에 애굽으로 출발할 때 인구가 몇 명이냐면 75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인구가 굉장히 적었죠. 근데 이 75명이 나중에 출애굽할 때 보면 200만이 넘게 되는데 그 75명에서 200만으로 넘어가야 이게 국가가 형성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좀 감이 오시죠? 요셉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인가. 그래서 뭐 요셉이 뭐 국무총리가 됐다, 뭐 꿈꾸는 자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구속사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어떻게 사용하셨는가. 뭐 야곱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12지파의 기초를 놓는 건국의 시조는 이스라엘 국가의 시조는 아브라함이었고 국가 단위에서 12지파의 그 기초가 됐던 분은 야곱이에요. 근데 그 야곱 이후에 이 국가 규모로 이 아주 보잘것없는 히브리 민족을 그렇게 융성시키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이 이 요셉입니다. 나중에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이제 자기가 아이디어를 짜죠. 그래서 그 자기 아버지와 75명의 자기 형제들, 부모들, 뭐 형들이 와서 어디에 거하게 되냐면 거기 고센 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인데 혹시 이집트에 가보신 분 있으세요? 저도 못 가봤어요. 네, 근데 그 고센 지역이 그 나일강 하부 지역인데 거기가 위치적으로 굉장히 물도 풍부하고 목축하기가 좋은 지역이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이집트의 보호를 받으면서 한 450년, 뭐 470년 동안 거기서 거의 전쟁 없이 지냈기 때문에 그 4대 만에 200만원 늘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좀 뭐 살펴보려고 하는 거는 그렇게 되는 데 있어서 요셉이 국무총리라는 그 직업을 획득했잖아요. 그 국무총리라는 포지션 때문에 일이 가능했는데 요셉은 어떻게 해서 국무총리가 됐는가 하는 것이에요. 어렸을 때 그 아버지 야곱이 야 너는 커서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근데도 어떻게 국무총리가 됐는가 하는 이런 부분이에요. 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굉장히 아주 그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한 비참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요셉은 17살 때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리게 되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인신매매라고 해요. 여러분 인신매매에 들어갔을 때
뭐 이게 다른 민족이 와서 우리 민족 사람들이 누구를 인신매매했다 뭐 이런 거는 있어요. 근데 가족들이 자기 가족을 인신매매했다 이런 케이스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굉장히 그런 면에서 불행한 사람이죠. 나중에 또 그렇다고 쳐. 그래서 자기가 이제 그 애국으로 팔렸어. 그때 나이가 17살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티네이저 중간이에요. 17. 요셉이 노예로 팔렸던 때는 17살인데 17살이면 지금 한국의 아이들로 보면 고등학교 1학년이죠.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노예로 팔린 거야. 이집트에. 뭘 할 수 있겠어. 근데 보디발의 집에 팔려서 근데 또 거기서도 이제 요셉은 낭망치 않고 뭐 절망을 많이 했겠죠. 그렇지만 뭐 하여튼 낭망치 않고 열심히 했어요. 물론 요셉이 뭐 열심히만 해서 된 건 아니고 거기서 항상 보면 요셉의 스토리에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이게 키워드예요. 여러분 요셉이 열심히 해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니 임마누엘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고 나서부터 시작된 게 아니에요. 임마누엘은 원래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그때부터 하나님이 인간들하고 함께 하셨어요. 이때도 요셉과 함께 하셨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죠.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서 성실하게 일을 해서 거기가 총무가 됐어요. 정말 잘했어. 근데 또 거기가 여자가 또 문제네. 그 여자 보디발의 아내. 네, 그 여자 때문에 또 억울하게 또 거기서 또 감옥에 갇히죠. 거기서도 좋은 일 했는데 또 그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줘서 그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됐고 떡 맡은 관원장은 돌아가셨죠. 그래가지고 그 나중에 요셉이 그러잖아요. 당신이 복직되면 나를 기억하소서. 나는 여기에 갇힐 만한 일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까맣게 잊고 있죠. 그 기간이 몇 년이요? 2년 동안. 그러니까 뭐 2년 동안 굉장히 뭐 요셉은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거기서 논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열심히 해서 거기서 또 감옥에 총무를 또 하게 됐어. 그러니까 요셉은 어디 가든지 총무야. 저도 총무를 굉장히 오래 했는데 총무는 뭐냐면 모든 일을 다 하는 사람이 총무야. 그렇게 하다 결국에는 요셉이 결국에는 이제 국무총리가 되는데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해 주어서 국무총리가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기를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는가? 아니면 그 부모가 앞으로 전망 있는 직업이 저쪽이니까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보디발의 집에 가서 종으로 일을 해라. 그렇게 얘기도 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거냐고. 가장 불행했던 사람이 그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고 구석사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누구의 아이디어인가 하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오전부터 쭉 얘기한 것들이 여기서 다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요셉은 한 번도 그거를 계획한 적이 없어요. 또 한 가지, 여러분 비전 그러는데 비전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 비전을 발견해라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비전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비전이 뭐예요? 여러분 텔레비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아니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여러분들을 좀 무시하는 것 같은. 아니 그냥 묻는 거예요 제가. 텔레비전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이게 제가 저희 형한테 배운 건데요. 형이 또 공돌이니까. 텔레비전은 텔리와 비전의 합성을 합니다. 비전은 본다는 거죠. 텔리는 멀리 있다는 거죠. 텔리스코프 이런 거죠. 텔레비전은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을 내 눈앞에서 볼 수 있는 게 텔레비전이에요. 맞죠? 맞나요? 혹시 한국말을 아세요? 한국 사람들이 맞나요? 이렇게 물으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아세요? 학교에서 가르쳐 주나요? 유치원에서 가르쳐 주나요? 허허,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우리 이 젊은 세대에게 뭐 청소년도 마찬가지고 뭐 비전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비전을 품어야 된다 그러면서 뭐 하는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비전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보세요. 요셉의 비전이 뭐였죠? 요셉이 꿈꾼 거. 꿈이 비전이에요. 드림하고 비슷한 얘기예요. 그 요셉이 두 번의 꿈을 꾸죠. 어렸을 때. 이제 꿈꾼 걸 얘기해서 나중에 이제 노예를 팔려가는 빌미를 받게 되는데, 한 번의 꿈은 뭐냐면 곡식단이 11곡식단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거예요. 11곡식단은 자기 형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늘의 그 해와 달과 11별들이 자기에게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가급적인 꿈을 얘기하지 마세요. 꿈을 얘기하면 핍박을 받으니까. 이거는 앞으로 되어질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꿈을 꾸게 하신 거예요. 미래 되어질 것들을 보게 하신 거죠. 그게 비전이에요. 비전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서로에게 이야기해서 너는 무슨 비전이 있니? 아니면 만약에 이제 그 자매들 둘이 한 자매가 남자 형제를 사귀고 있는데, 야, 걔 비전이 있니? 이렇게 부를 때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좀 싹수가 있니? 뭐 여러 가지 좀 하면 그런 얘기. 그건 굉장히 그 비전 중에서 굉장히 아주 그 작은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비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하실 것들을 미리 보여주는 게 비전이에요. 꿈과 환상. 지금 이슬람 세계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이슬람을 믿는 무슬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꿈과 환상 중에서 그런 예수님을 많이 계시하시고, 그게 비전이에요. 요셉은 어렸을 때 비전도 없었어요. 그냥 그 아버지한테 사랑받는 파파보이였었어요. 이게 사실은 그 형제들을 아주 분열시킨 그 아버지의 그 편애, 이런 부분이었죠. 어쨌든 그런 좀 엮이는 과정에서 태어나서 자라서 자기가 어렸을 때 이제 팔려갔는데, 그게 우여곡절 끝에 총리가 됐죠. 요셉이 총리가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였던 그 애굽 이집트의 총리가 됐다는 건 뭐냐면, 그 요셉이 경배하고 섬기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애굽의 전체를 통치하신다는 건 똑같은 의미예요. 비슷하게 다니엘서 같은 경우는 다니엘이 전체 인도부터 유브라데와 구스까지 통치했는데, 다니엘이 그 실제적인 통치권자였거든요. 다니엘이 통치한다는 것은 다니엘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건 똑같은 거예요. 또 엄청난 일을 이루었죠. 그럼 결국 요셉의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땅을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이건 직업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뭐냐면, 여러분들의 그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직업 세계를 통치하신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들의 그 구속적인 직업 활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직업을 통해서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일들을, 그 사람들을 구속한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하는 일 자체도 구속한다는 건데, 구속은 뭐냐면 옳지 않은 일을 올바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고장난 것들을 고치는 거예요. 무질서한 것을 질서 있게 만드는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그 일들을 하고 계세요. 보세요. 나중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요셉이 이제 7년 환란, 푸른년과 환란 미리 생각해서 그걸 다 대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 있는 거를 살리시잖아요. 그 일을 요셉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직업 활동을 하는 게 바로 그런 일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이.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여러분들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야 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서 제 얘기도 잠깐 좀 나누면, 저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을 졸업할 때 반드시 취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저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향한 제자들을 양성하는 거죠. 전도해서 제자들을 양육하는 제자 훈련에 저는 아주 굉장한 가치를 두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을 캠퍼스에서 해야 되느냐 아니면 직장에서 해야 되느냐, 그 차이만 있었어요.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직장에 들어갔는데 거기서 제가 처음에 하게 된 것은 수입 파트의 일이었습니다. 그 재밌지 않습니까? 저는 전자공학 출신인데 그 수입 파트에 어떻게 저를 채용할 수 있을까? 그때 이제 수입 파트에 2명을 채용했는데 저 아닌 다른 그 친구는 무역학과 출신이거든요. 무역학과가 훨씬 더 잘하죠, 그죠? 무역학과가 와서 이제 수입 업무 하니까 잘하죠. 저는 처음에 뭐 LC, BL,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에 발탁된 이유는 뭐냐면 제가 면접을 할 때 이렇게 면접하러 가면서 제가 한번 기도했는데 하나님 오늘 면접에 어떤 문제가 나올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 힌트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영어에 대한 얘기여서 제가 딱 준비를 하고 왔죠. 미리 연습을 딱 하고. 그래서 딱 면접관들이 뭐 하는데 오늘 집에서부터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지 한번 영어로 얘기하고 저를 막 시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연습한 대로 쫙 했더니 완전히 쩔었지 뭐. 그걸 보고 아마 영업부장이 다른 사람들은 저를 잘라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장하고 총무부장은 영업부장이 그분이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 같아요. 저를 채용해야 된다고. 그리고 영어를 할 수 있으니까 무역을 시킨 거죠. 저는 제가 그 회사를 지원하게 된 거는 사실은 무역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저는 제가 제 고향인 청주에 가서 제자훈련 그 사역을 이미 하고 있었고 그걸 하려고 저는 공장에 가기 위해서 LG 공채를 지원한 거예요. 그리고 저는 어디서 근무하고 싶냐 1, 2, 3지방 전체에다가 다 1지방 공장, 2지방 공장, 3지방 공장에 있었어요. 근데 면접을 하고 나서 저를 본사에 근무를 시킨 거예요. 근데 저는 뭐 그것도 괜찮겠다 그래서 저는 본사에서 일하면서 청주에 왔다 갔다 해서 제자 훈련을 했었는데 근데 제가 이제 무역의 일을 하면서 저는 사실은 이 청주에서 제 젊음을 다 부살이라고 해서 거기서 12제자를 양육하고 청주를 복음화할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무역 파트에서 저의 그 시각을 넓혀주셨고 결국 하나님께서 어떤 일에 사용하시려고 나를 부르셨는가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런 무역 업무를 통해서 제 시야를 넓혀주셨고 그래서 해외에서 일하는 선교사를 부르셨다는 것을 어느 날 알게 됐어요. 그래서 선교사가 되기로 헌신했죠. 그리고 선교사가 됐는데 선교사가 되면 뭐 일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야지. 그 콘텐츠를 사실은 마케팅 부서로 또 옮겨가면서 거기서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전혀 제가 기획했던 게 아니에요. 그럼 보세요. 요셉도 똑같잖아요. 요셉은 자기 직업을 기획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직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면 그분이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내일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결혼할 권리가 있어 이렇게 주장할 수 없습니다. 그거를 결정하시는 분은 우리의 주님이세요. 우리 결혼에 이 가정과 결혼에 주님이신 주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내일 하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요셉이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하나님이 미리 결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거를 미리 알려주시지 않았을 뿐이에요. 재밌는 건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생각해봐요. 야 야곱, 요셉이 17살 때 딱 나타나셔가지고 야곱, 내가 네 아들을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려고 하는데 애 좀 보낼래? 그러면 보내겠어요? 여러분들이 야곱이라 하면? 제가 볼 때 100% 안 보낼 거. 나중에 뭐 흉년 들어가고 막 헤맬 때도 야곱은 베냐민을 안 보내려고 끝까지 버텼다고. 가장 자기가 총애하는 베냐민, 라헬의 그 두 아들 있잖아요. 요셉하고 베냐민을 안 보내려고 끝까지 버텼다고. 안 보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지만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될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을
계획해 놓으셨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이 큰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러면 그냥 요셉은 이렇게 가만히 있는데, 노예를 끌려고 가만히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대충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꿈의 해석 탁 해가지고 바로의 꿈을 해석해줘가지고 총리가 된 거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직업이 뭐 할지도 결정하셨지만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배양하게 하셨어요. 보세요. 두 군데서 중요한 정치 공부를 했는데, 하나는 보디발의 집에서요. 보디발은 시위대장입니다. 시위대장은 바로에 관한 것과 이집트에서 전반적으로 돌아가는 것들을 거의 알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이에요. 저는 군대 생활 때 어떤 사령부에서 당번병을 일을 했는데, 제가 매일 주일 저녁만 되면 제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군본부에 육군 참모총장의 다음 주의 일정을 비화하기로 받는 그 일이었습니다. 비화하기가 뭔지 아세요? 딱 저쪽에서 비화를 같이 누르면 다른 사람들이 중간에서 도청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대부분 저는 6번의 일정들 거의 알고 있었죠. 그런 것처럼 요셉은 이 보디발의 집에서 처음에 노예로 그리고 총무로 일하면서 거의 이집트의 정치를 많이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보디발의 집을 운영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그 규모가 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서 국가를 경영할 수 있는 행정 이런 것들을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한 번의 찬스가 어떤 때냐면 감옥에 갇혔을 때죠. 그 요셉이 갇힌 감옥은 보디발의 집에 있는 감옥이었는데, 거기는 주로 정치범들을 수용하는 곳이었어요. 주로 왕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거기서 그 사람이 2년 있었어요. 그럼 예를 들면 떡 맡은 관원장, 술 맡은 관원장은 아주 바로하고 근접해서 있는 사람이고 대부분의 신하들을 알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감옥에서 뭐 했겠어? 나라 돌아가는 얘기 하지 않았겠어요? 그 사람들 외에도 거기 정치범들이 계속 오면 이집트에 대한 얘기 거의 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생각에 요셉이 거기 감옥에서 이집트의 정치 공부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학과에 간 거죠. 그래서 이미 그런 많은 오랜 요셉이 17살에 보디발의 집에 노예를 팔려가서 총리가 된 건 30살이에요. 그럼 13년 동안 그런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13년 동안 정치 공부를 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요셉이 국무총리로 발탁되는 데 있어서는 어떤 꿈의 해석이라고 은사를 팍 줘가지고, 이거는 사람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셉도 그렇죠.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나머지 정치 공부는 그냥 이렇게 어영부영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건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실력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국가를 운영하려면 그 운영하는 것들은 실제로 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요셉에게 다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그게 전형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그 목적을 두시고, 그 일을 잘하기 위해서 은사를 주시고, 또 그 은사가 잘 발휘될 수 있도록 학교 교육이나 여러 가지 현장에서 훈련을 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림이 그려지세요? 그래서 어떤 부분들은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고, 어떤 부분은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신뢰하면서 전문성도 키워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의 말씀과 관련된 오늘의 주제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 보내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아까 읽었던 45장. 지금 여기의 상황은 지금 형들과 굉장히 오랜만에 만난 거죠. 최소한 요셉이 팔려와서 국무총리가 된 때가 13년이 걸렸잖아요. 그리고 7년
풍년이 있었죠. 그러면 13 더하기 7은 얼마죠? 20이네. 이건 산수네. 20이네요. 그리고 지금 형제들 만난 거는 그의 흉년 때 만난 거거든요. 흉년 7년 때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한 뭐 대략 잡아서 한 22년 정도 흘른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22년 만에 지금 그 형제들을 만나는데 굉장히 요셉이 아주 그 치밀하게 형제들을 만나죠. 몇 년 전에도 왔다 갔는데 다시 보내고 다시 또 여기서 만나고 그러면서 막 뒤집어 씌우기도 하고 막. 근데 이런 과정들을 왜 이렇게 하냐면 요셉이 형들을 제대로 용서하기 위한 과정이죠. 사실은 저는 생각에 요셉이 형들에 대한 한을 언제 용서했다고 생각하냐면 저는 감옥에 있을 때 용서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벌어지게 했을까를 그때 이해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고 국무총리의 그런 파워풀한 자리에 오르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도록 그 실력도 갖추게 하시고 인격도 갖추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일을 잘할 수 있도록 그 연단의 과정을 훈련시키시는 거죠. 근데 그런 과정에 있어서 아주 여기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장면들은 굉장히 하이라이트 부분인데 이거는 여기는 사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사건보다 더 중요한 사건이에요. 형제들과 화해가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면서 형들이 너무 놀라니까 자기가 요셉이라고 밝히고 너무 놀라니까 4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이거 가까이 갈 수 있겠어요? 애굽의 국무총리인데 넌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뭐 형들은 뭐 얼마나 마음이 뜨끔했겠어. 근데 이렇게 또 얘기해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나는 더 마음이 더 괴로웠을 것 같아. 형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차라리 죽여주지.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여기에는 그 요셉의 놀라운 신앙 고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만큼의 아주 그 큰 사람으로서 감당하지 못하는 질고와 고통과 분노, 원망 이런 것들이 총체적으로 있던 사람이 어떻게 그걸 극복하고 이렇게 태어나게 말할 수 있는가?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깨닫기 전에는 여러분들이 그 이집트 왕자인가요? 하여튼 요셉이라는 그 애니메이션 보면 항상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거기는 그렇게 표현되고 그래서 국무총리가 돼서도 온해 제사장과 이렇게 그 딸하고 결혼해가지고 아이들 낳고 행복하게 살다가 자기가 집에 들어와서 자기 고향의 벽화를 자기가 그려놨는데 그거 보면 막 화가 나고 막 이 멘붕이 오는 거예요. 근데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그 형제들을 용서하고 이렇게 평안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뭐냐면 인생에 대한 재해석이 일어나는 게 신앙입니다. 예를 들면 제 경우를 예를 들면 저는 젊었을 때 이렇게 많이 방황하면서 저한테 굉장히 고통 중에 하나가 아버지에 대한 원망, 미움, 분노 그거였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것이 사라졌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얼마나 큰지를 경험하니까 그동안 아버지에게 서운했고 원망스럽고 이런 것들이 너무 작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아버지가 불쌍해지는 긍휼함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회심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다윗도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시편에 보면 내 아버지는 나를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라. 실제 다윗은 그 아버지 이색에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이렇게 기름 부을 때 다윗은 거기 인사도 안 시켰어요. 그리고 자기가 나중에 이제 아버지 심부름가서 전쟁 갔을 때 거기 지난번에 한 것처럼 골리앗에게 갔을 때 거기도 큰형 엘리압이 또 뒤따 아주 기죽이죠. 아주 나쁜 형이에요. 그래서 이 다윗은 그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굉장히 아주 뭐라 그럴까
원한이 깊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영접하고 위해주고 부모들보다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내적 치유가 되는 거죠. 어쨌든 여기에서 놀라운 고백은 뭐냐면 분명히 형들이 나를 파는 것은 팩트죠. 지금 와서 팩트가 아니 형들이 파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야. 형들이 이거 파는 건 맞는데 사실은 그 일이 어떻게 쓴 거냐면 하나님께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보낸 것 뿐이야. 이게 재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다. 거기서 핵심은 뭐냐면 보냈다는 거예요. 보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정체성의 핵심이 뭐냐면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두 가지 현상이 두 가지의 단계가 되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부르세요. 이걸 컬링이라고 그래요. 소명, 컬링 부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우리를 세상에 보내세요. 이 샌딩, 보내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 공동체에 찾아오셔서 처음 하셨던 얘기가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 이전에도 요한복음 17장에 보면은 이 제사장의 기도에서 그렇게 말씀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보냈다는 말을 써요. 근데 여러분 보냈다는 얘기가 오늘 뭐 이 창세기 45장에도 있지만 성경 전체에 보냈다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집트에 보내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의 앞제에서 구원하려고. 그래서 내가 모세를 보낸다. 거기도 보낸다는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구약시대에 쭉 있으면서 이 사사들, 선지자를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시죠. 그리고 마지막에 보낸 인물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세례 요한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 세상에 보내셨다, 보냈다는 말을 한 50번 가까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굉장히 선교적인 책입니다. 우리가 한자로 쓸 때 선교의 원어의 뜻은 보냈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영어에는 미션이라는 뜻이고 영어는 또 라틴어에 미시오를 번역했는데 또 그 미션은 뭘 번역하냐면 헬라어의 아포스톨루스라는 그 말인데 그것이 사도란 말하고 동의해요. 보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히브리어에서는 뭐냐면 여러분 실로암 아시죠? 거기도 보면 요한복음에 가로치고 보내심을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는 연못이에요. 보내심을 받은 연못. 그 연못 이름이 실로암이죠. 실로아 보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교의 원어는 보냈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그를 한자로 쓸 때는 교를 선전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한자는 항상 목적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요셉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여러분 보내는 것이 왜 미션이 되냐면 보내는 것은 항상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여기에 가장 근접한 한국말이 심부름이라고 생각합니다. 심부름 보낸다.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들이 굉장히 미션한 삶을 살아온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들이 그런 교육을 어디 가서 좀 뭐 좀 사오지 않을래? 음수 좀 버리지 않을래? 뭐 이런 것들 다 이렇게 심부름 보내는 거. 우리가 우리의 직업을 이해할 때 우선은 오늘 요셉의 케이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전에 에베소서에 나온 것처럼 세상에 보내시기로 세상에 태어나시기로 하게끔 하나님 계획하셨다면 거기에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총체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에 보내졌지만 그럼 어떤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거예요. 제가 대학교 때 거듭나서 계속 기도했던 거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셨다는 걸 알겠는데 어떤 일을 저에게 맡기시려고 구원하셨습니까? 이 기도를 계속했는데 그것이 루터나 칼빈의 소명론의 핵심이에요. 아니 저는 그 책을 읽고 그렇게 기도했던 건 아니고 그냥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지금 직업이라고 하는 해야 되는 일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하고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요셉 같은 경우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구속사의 역사를 통해서 하신 그 위대한 일을 위해서 그냥 하나님께서는 형들이 이렇게 잘못하고 이런 것도 그냥 허용하신 거예요. 게다가 하나님의 플랜 안에서 움직이는 거죠. 통치권 안에서. 그래서 우리도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이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그 직업으로 인도하셨다고 믿는다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대한 뜻이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 위대한 뜻이 있는데도 우리가 그것을 캐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직업을 선택해야 되고 믿음으로 그 직업 생활을 해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 다 죄라고 로마서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직업을 인도하신다고 말하는 게 훨씬 더 저는 성경적으로 정확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하지 않으면 맨날 헷갈려요. 특별히 일이 잘 될 때는 괜찮아요. 그런 의심을 하지 않는데 사람들과의 갈등이 생긴다든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었나? 그러면서 이렇게 그 회사를 그만둬야 될 그 이유를 108가지나 찾는 거야. 선교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그 소명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보내신다는. 그래서 저희가 본부에서도 항상 그 후보자들을 인터뷰할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교사로 보내신다는 증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자기가 막 얘기를 해요. 우리도 직업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그 직업으로 보내셨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보내셨다고 믿을 때 거기에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통치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내셨으면 하나님께서 옮기라고 할 때까지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왜 이직을 하는지 아세요? 더 좋은 기회를 위해서 이직을 하는 거죠. 저도 교회에서 이 젊은 부부들 셀 모임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뭐 IT에 일을 하는 사람들은 워낙 주가가 좋기 때문에 직업들을 많이 옮기는데 그럴 때보다 항상 제가 코칭하는 게 뭐냐면 더 나은 조건 때문에 이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직장을 옮기라고 하면 옮겨야 한다. 그렇지만 거기에 머물라고 말씀하신다면 머물러야 한다. 왜냐하면 거기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가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묵상을 해보세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의미가 부여되는 거예요. 저도 LG에서 일할 때 제 책상 작은 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 회사에 보내셨고 이 정말 좋은 빌딩에 보내셨고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주셨다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거기 안에는 하나님의 그 크신 뜻이 우리 가운데 배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직업 현장에서 훨씬 더 하나님께서 큰 뜻을 두시고 우리를 보내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마다 묵상해야 되는 말이 그거예요. 요한복음 20장 21절.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니 나도 너희를 보낸다. 여러분들 월요일 날 되면 우리가 걸리는 병이 있죠. 월요병이라고. 월요일 날은 그냥 금요일로 바꾸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아예 그냥 달력에서. 근데 과연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면 월요병에 걸리는 것이 합당한 것인가? 그래서 제가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월요일에 무엇을 하실까? 이미 여러분들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직장으로 나를 보내셨다 라고 믿어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믿음이 안 생기면 직장을 그만두든지 하셔야 됩니다. 지금 직장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느 직장으로 보내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학생들은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그 학교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저는 제가 다녔던 학교 정말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래서
호시탐탐 제가 편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내가 이 학교 내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근데 제가 나는 이 학교에 왔어야 한다. 그 학교가 아주대입니다. 아시아 주립대학교라고. 내 이 학교에 왔어야 된다라고 제가 확신했던 때가 어떤 때는 제가 예수님을 그 학교에서 영접하고 나서였어요. 저는 다른 학교를 가기를 굉장히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저를 그 학교에 보내셨어요. 왜냐면 그 학교를 통해서 제가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께서 그 학교에서 저를 통해서 하신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제가 왜 지금 인터서울에 있겠어요? 많은 단체들이 있어요. 저도 다른 단체 가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터서울에 보내셨어요. 거기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걸 믿어야 합니다. 또 내일 이야기하게 되는 여러분들이 왜 그 가정에 태어나게 하시고 지금까지 자라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보내시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보내심은 직장은 우리가 뭐 공부하는 거라든가 가정도 마찬가지인데 다 하나님의 주권하고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로드십이라고 하죠.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우리가 정말로 우리가 믿느냐 삶의 현장에서 그런 부분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나눴던 이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인도하시고 국무총리를 세우시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또 은사도 주시고 훈련시키시고 요셉을 통해서 위대한 일을 하셨던 것들을 동일하게 여러분들의 직장을 통해서도 그런 일을 하신다는 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믿고 매일매일마다 직장 생활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좀 기도 같이 하고 오늘 저녁 시간을 좀 마무리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 나누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성령께서 어떤 부분에서 여러분 자신들에게 도전하세요? 혹시 여러분들이 새롭게 또 뭐 들었던 생각이 있다면 그들도 인풋해야 되고 혹시 내가 또 하나님의 그 원리가 아닌 것인데 잘못 생각했던 것이라면 그걸 교정해 주시고 또 우리가 품어야 되는 비전이라면 다시 좀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우선 지금 자기가 속해 있는 뭐 학교라든가 또 직장 또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은 그런 그 지금의 현장, 지금의 그 상황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뭐 학생들도 그렇고 취준생도 그렇고 그 직업을 얻게 된 거기가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지금 자체도 그 과정 자체가 하나님께서 요셉을 훈련시키셨던 그런 장일 수 있어요. 또 이미 또 직장을 얻으셔서 직장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거기서도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훈련시키시고 또 넥스트 스텝을 준비시키는 그런 곳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어디에 왔든지 또 우리가 그 부르시는 그 지금의 현장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우리 자신들의 인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한 가지 같이 좀 기도해 줬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가 이 지체들을 위해서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도 혼자 할 수 없어요. 같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좀 우리가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들 지금 준비하고 있는 누구누구 여러분들이 그 이름을 떠올리면서 이름을 불러가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형제를 도와주셔서 믿음을 더해 주시고 적합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을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또 누구 생각날 때 또 지금 직장 생활에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부분을 도와주세요.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학교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정말 앞으로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직장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훈련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한 목소리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인생들 가운데 목적을 두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비참했고 어려웠던 요셉을 인도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그 인생을 인도하시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업의 현장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직장을 통해서 사람들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내신 현장입니다. 하나님, 요셉이 믿음으로 보내심에 대한 고백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일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믿음으로 준비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모든 주권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그 직업을 결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며 그 직업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형제자매들 또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의 일을 위해서 공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학교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합당하게 주님께서 보내심에 알맞은 안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공부하는데 그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교수님들과 학생들과의 관계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캠퍼스에서 우리가 돌봐야 되는 지체들을 생각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미국에서 온 형제자매들 우리가 짙은 믿음으로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며 붙들어주며 중보기도하는 공동체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들이 날마다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견고하게 도와주시고 경원해 주시도록 도와주시고 거룩해 주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셉의 스토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요셉을 인도하시고 계획하셨고 귀하게 사용하시는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직업을 생각하는 현장 가운데도 동일하게 믿음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학교의 현장이든지 또 취업을 준비하는 형제 자매들에게든지 또 지금 직장 생활을 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욱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에 보내실 것이라는 믿음이 더욱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주변의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전파되며 우리가 그 직장 자체를 구속하시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에이전트로 그렇게 세워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 한 사람 청년 공동체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